할렐루야. 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밤기도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까지 오늘 기도 카드를 한번 받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데 한 달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돼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등기상 그게 한 달 만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요. 제가 다음 달까지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여러분이 소원하는 마음들 또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적으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한 달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갑자기 66에서 44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거점이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 오늘 어려움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거나 유튜브에 보거나 요즘 재테크에 대한 방법이 참 많죠. 너무 많아요. 이건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너무 많은 책이 있고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산을 증축시켰던 아브라함의 재테크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그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고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재산을 증축하였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정답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파는 행동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죠. 사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부부였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두 사람 부부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 고생의 길, 그 두려움의 길을 사라는 동행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하였던 조강지처고 현모양처죠. 그런데 그 여인의 문제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타 지역을 가야 되는데 우리 몇몇 가지 않는 이 가족끼리 갔을 때 당신의 미모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봐, 사라의 미모로 말미암아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나의 여동생이라 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미모의 여동생을 둔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호의를 받겠죠.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또 아쉽게 이제 가뭄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이동하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애굽의 고관들이 야, 저 여인은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고백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죠? 사라를 데려다가 자신의 부인을 삼으려고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부인이 되기 위해 왕궁에 가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오히려 바로가 준 수많은 예물들, 양과 낙타와 소와 노비와 나귀들, 그 재물들을 받아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재테크가 성공했어요. 그 밤에 자신의 아내 사라는 바로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왕궁에 가고 혼자 텐트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야, 내가 결혼 잘해가지고 한몫 땡겼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들이 막 울어댈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울겠어요? 멍멍 하면서 멍충이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 짐승의 소리가 아브라함 귀에 아름답게 들릴 수 없다는 거죠. 비참함의 소리죠.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수많은 재물들이, 또 그 짐승들도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상한 사람 우리에 왔으니 얼마나 불편한 저녁이겠어요, 그 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바로와 싸우세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안 그럼 너는 죽는다라고 심판하시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신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다시 돌려주고 그 부하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고백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죠. 1차 재테크를 성공하였어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게 사실 혼인빙자 부부 사기단이거든요. 전혀 이제 성공률이 없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의문이 드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에 내려갔던 사라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왕비로 세우려고 했을까라는 것이 심적으로 동의가 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엄청난 미모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거부로서 그 가축들을 늘 키웠겠죠. 그럼 늘 키우면서 늘 기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아내를 팔아서 얻은 저 말, 저 소, 저 나귀들, 저 양들, 저 금은 보화들 얼마나 사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비참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인생에서 충분히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 더 다가오는 거죠. 그랄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또 역시나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였어요. 그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자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며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죠? 침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또 그 땅의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자신은 또 홀로 텐트에 남아서 외로움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두 번째니까 조금 더 나았을까요? 익숙한 감정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감정이죠.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함의 순간이죠. 너무나 사실 초라하잖아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사실 남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한 것은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9세는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사라는 미인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역시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인생의 가장 초라함 가운데 모든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비멜렉과 싸우십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설명하세요. 사라가 어떤 여자인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다음에 아비멜렉은 변론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치십니까? 4절 말씀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전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맞이했고 원인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게 있다. 지금 이들은 부부 사기단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님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아주시죠.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노라고 언약을 맺으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함부로 그 사라를 범하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여인을 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고 다시 그 여인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 왕이건 폭군이건 뭐 상관없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선포하고 죽임을 당하던가 아니면 산으로 도망치던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죠? 자신의 아내를 팔아놓고 텐트에 홀로 남아서 짐승들의 또 울부짖음을 들으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 부르시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는 나의 도구다. 그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해 축복해야지만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사건과 20장 두 번째 사건 이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요, 롯을 구하고요, 할례를 받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이삭의 그 언약의 축복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에 관해서는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참함의 자리에 처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킬레스건이에요. 내가 나의 아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항상 그를 사로잡았고 이 불의한 행동을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밤이 비참함의 밤이요, 초라함의 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평가자요, 진정한 평가자인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이다, 너는 이 세상보다 귀한 자이다, 너는 내 아들의 생명으로 산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라고 불러주시면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꿈꿨던 모든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자 했던 소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깔아줬는데 더 깔 수도 있어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늪이 있는 거죠. 예. 직장에 갔더니 톱니바퀴를 해서 조금 더 큰 톱니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더 작은 톱니가 된 거였어요. 더 쳇바퀴를 돌고 쳇바퀴를 돌아도 끝없는 그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초라해서 심지어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서 너무 어디다 말할 것도 없이 눈물의 그 밤을 지새울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인정해 주심이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놓아주죠.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오라 그래요. 예, 재테크가 또 성공했습니다. 2차 거부가 되죠. 그리고 20장 16절에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표현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돌려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라에게는 너의 오라비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조롱이죠. 너희가 오라비와 여동생이라고 하니 너의 오라비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주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그래요. 이 수치를 가리다는 건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즉 사라의 눈을 가려서 그 여인이 아비멜렉의 집에 갔던 모든 순간을 잊어지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사라를 보았던 그 모든 순간을 다 잊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수치가 가려졌기 때문에 잠시 이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사라가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 아비멜렉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없었던 일로 모든 수치를 다 없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이런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초라함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참 속상하고 아프지만 피할 길도 잘 보이지 않고 참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절망스럽고 비참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 쓰라린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함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그리고 그를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며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죠. 그가 아비멜렉이건 바로이건 이 세상의 권세자이건 무엇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힘써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곤고함의 밤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어려움의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의 자리이신 분이 계십니까? 쓰라림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비참함의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신앙이나 경제나 건강이나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성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요, 우리의 평가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하시면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참하게 부르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승리자라고, 너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피조물의 가치는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내신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수능 점수가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대학교의 이름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붙잡으시고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등급을 매기시듯이, 사실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평가자이시다, 진정한 평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말은, 사람들의 가치와 사람들의 말은요, 잠시 맞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 오늘날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식은 다 한순간 그때 반짝하고 빛나는 것이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불변하며 이 세상을 온전히 운영해 가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다른 그 여인들 그 당시에 수많은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지 않으세요. 왜요? 약속의 언약이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아브라함이 그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이유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라를 지키시고 바로를 이기시고 아비멜렉을 무찌르시며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명을 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곤고함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낭망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쓰러질 수 있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거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의 뒷모습은 내일의 우리 자녀들의 앞모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 되어서 이삭도 그랄 땅에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 속였다가 큰 곤욕을 당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이삭은 아비멜렉이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90세가 넘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나서 무엇인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 10살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이 110세가 되고 사라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뭐라고 부른 거죠? 누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나의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문화,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가 이삭에게 대물림되어서 이삭도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 소개하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떤 방법으로 풀까요? 부모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똑같이 풉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부모가 행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기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기쁨을 표현했던 방식대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게 삶이고 인생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정신인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태도, 습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고요. 좋은 것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라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며 녹여내려고 정말 마음을 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기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정면 돌파를 하겠노라. 내가 저 문제를 한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승리하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더 어려움이 많겠죠. 우리 나라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지키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나라 민족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고난의 길을 다 함께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그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고 우편에 그늘을 담여 주셔서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붙드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마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더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지키시고 보호하시를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낙마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를 오늘 지키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좌절의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으로 넣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환경과 처지에 일일비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넘어짐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그 아킬레스건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사오니 오 주여, 언제 어디서나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새 힘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남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방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방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어깨 위에 손 얹으시고 아버지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 아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함께 하시오니 주여, 그들에게 대신 싸워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여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고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좌절의 순간, 우리의 아픔의 그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것을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아들 딸에게 소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샘을 넣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마음의 손을 주님을 하시오니 위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좌절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낙담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응답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지 않게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게 원합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과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삼아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간구의 제목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경제적인 것에서 해방시키고자 우리를 위해 더 힘써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의 육체의 질병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지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겨내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 함께 해주시고 회복 역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육체가 싸매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견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 역사를 함께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경험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소원이 응답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요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싸매고 있는 악한 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어겨매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오니, 주여, 매어있는 모든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새 힘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와 유치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참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오실 우리 청소년부의 김대환 목사님 주여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윗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찬란하게 하였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게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소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 충만하는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운 뜻으로 주여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여 치부하여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의 살아가 인하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대환 목사님 청소년부에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소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김대환 목사님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세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보여주시길 소원하니 그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보면 역사를 하나님으로 주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모여서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막힌 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소원이 성취되고 치유의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성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민족에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담사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더욱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틈을 타고 있는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혜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고 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 주여 이 죄악된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 이것을 끊어내서 우리 자녀들에겐 더 깨끗한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문화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로 그들을 지키시고 이 만리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어려움의 때를 물려줘야 할 것인데 우리 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온전한 법치 정신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공부함의 문제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또 이것을 보고 잘할 것인데 아버지 이 문화는 이 잘못된 문화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악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 이 나라 민족은 더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와 그 문화를 물려주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때 이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상숭배의 만몬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음란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만리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돕는 선교를 함께 해주시고 지치고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실 믿습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주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자들 날마다 부흥하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하였다는 사실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지켜보시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간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써 너무 많은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내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나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고함의 밤, 어려움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로 변혁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